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봤고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저희가 그 로마서의 서론 부분이죠.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저희가 서신서를 쓰면서 그 표현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서신서의 큰 그 흐름들이 어떻게 변화됐나 저희가 한번 볼 겁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짧게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바울의 서신서, 우리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이고요. 히브리서가 아니라면 13권. 대부분의 서신서는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데, 바울의 서신서는 크게 5가지 내용으로 항상 그 구조가 5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사도, 이 2가지 표현들을 잘 쓰는 표현인데, 자신이 누구인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수신자, 대부분 다 교회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저희가 서론에서 본 것처럼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가정교회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고린도에 있는 그 가정교회들,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 그 믿음의 성도들이 수신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내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받는 사람들의 또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꼭 인사를 시작하죠. 그 인사, 대표적인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인사, 그다음 마칠 때 우리 결론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항상 서론과 결론을 은혜와 평강을 강조해요. 이걸 갖다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저희가 그만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은혜가 없이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뭐 일상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사실은 평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산다는 게 너무 어렵죠. 누구나 다 평화롭기를 원해. 아무 일도 없고 참 오늘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 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화롭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근데 세상이 저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삶이,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복잡하고 다이나믹이 있고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더 평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가 그런 당시예요. 비록 저희랑 2000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지만,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의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핍박과 도전 속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죠. 저희처럼 이렇게 편하게, 물론 안 그런 지역도 있지만, 저희가 특히 이제 북미나 한국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핍박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강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했죠. 그래서 항상 인사에 은혜와 평강, 결론에도 은혜와 평강. 그러면서 바울이 항상 교회의 칭찬을 먼저 해줍니다.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칭찬을 해요.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되죠. 저희가 이렇게 딱 보면, 자,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 내용이 길면 무슨 얘기예요? 할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벌써 잔소리가 어찌 나오게 돼. 사람이니까. 저희가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잖아요. 알면서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칭찬은 안 나오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이건 분명히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얼굴 보자마자 바로 바른 소리부터 하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 제 얼굴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한테 제가 제일 많이 보니까 내가 나 외에는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참 바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런데 꼭 칭찬과 격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끝에는 또다시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를 전해줘. 이것이 서신서의 모든 서신서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론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본론은 닥트린, 교리, 성서적인 교리. 그 다음에 그 교리,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는 삶이 무엇인가 해서 항상 교리와 적용에 대해서 본론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바울의 정체성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정체성이 클리어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인지, 내가 이 한 절 속에 이 바울의 삶의 모든 모습을 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자기가 직분적으로는 뭘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인데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예수란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크리스토스 해서 저희가 이걸 번역하면 메시아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준비된 구원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자신은 종이다 하고 표현을 해요. 종. 이 종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나왔던 건 아니에요. 바울의 신약 중에 저희를 뭐라고 부를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 이건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신약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눌 겁니다. 또 동시에 사명적으로는 사도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입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특정 사명이 무엇인가?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러면 사도만 이렇게 사명이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사명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서신서를 간단하게 시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그랬었죠. 49년. 지난주 차트 시간표 기억하시죠? 네. 자,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49년에 총회 끝나고 바로 기록한 게 갈라디아서다. 여기에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사도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전후서는 우리 2차 선교 여행 때 기록한 것이었죠. 어디서 기록했다 그랬었죠? 2차 선교 여행이니까요. 데살로니카를 지나와서 그 다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51년에 기록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그 다음에 기록하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3차 여행 때 3차 여행 53년에서 57년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죠.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할 때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나빠서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이런 교회도 있다. 대도시에 다민족이 모이면 이런 문제가, 대도시 상업 중심 다민족이 모이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뉴욕 같은 데, 또 LA, 그다음에 한국 서울. 근데 서울은 아직 다민족은 아닌데도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 많은 문제들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주 귀한 사명이 있든지 뭔가 그 안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우리 이제 한 55년에서 57년 사이라고 보는데 그때 이 서신서를 쓰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돼 있죠. 사도라고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차 여행인데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했다 그랬죠.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클레임을 걸었어요. 참 우리 유사가님은 안수를 받으셔서 우리 안수를 받으신 사역자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았냐 이런 얘기예요. 뭐 어느 교대에서 안수를 받았나.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디서 사도권을 받았나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그 도전을 받았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고 고린도서 1장 1절에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죠. 자, 지금 갈라디아서부터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까지 종이란 말은 표현이 없습니다. 사도라는 표현들만 있고 어떨 때는 이런 표현도 안 썼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 종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예요.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한 지 몇 년이죠? 공식으로 우리 지금 46년부터 선교 사역은 46년부터 지금 57년이니까 11년. 그리고 예수님을 35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된 삶을 살았으니까 35년부터 57년, 22년이 지나서 종이라는 것을 이 지금 3차 여행을 끝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표현 로마서 1장 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고 나서 우리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 빌립보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60년부터 옥중 서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그걸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4년 거기는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디도서 65년에 우리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아들들이었던 이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라고 남겨주는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디도서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두 가지 표현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67년 마지막 바울의 서신서인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반포자라는 것은 preacher, 그다음에 사도, apostle, 교사는 teacher.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preacher는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사도,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복음을 위해서 그걸 갖고 파송이 된 사람이다. 교사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울의 정체성을 저희가 이렇게 보는데, 특히 로마서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표현하나 자신의 정체성을?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자기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변화됐다고, 저희가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됐다고 보죠. 또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다는 누구인가? 이때 예수님의 제자 유다인가, 어떻게 되나,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지 않나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자신을 표현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 이런 표현을 쓰고, 사도 요한은 그런 특별한 표현을 쓰지 않고 요한 2서, 요한 3서의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초대교회는 장로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도 장로고 요한도 장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오늘날 같이 목회자나 그다음에 교회 그 평신도 장로 이런 구변이 있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저희가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포하는 장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일반 평신도 장로는 행정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또 장로라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 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이 종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히브리어는 에베드라는 거예요. 에베드. 근데 얼마나 많이 사용되냐면요, 에베드가요, 구약에서만 800회가 사용돼요.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헬라 말로는 둘로스라고 하죠. 둘로스. 그래서 영어로 우리 servant나 slave라고 번역을 써요. 오늘날은 저희가 종, 노예 이런 개념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한테는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덜 오지만, 우리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가 종이라는 신분이 분명히 있었죠.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거의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것, 모든 자유가 주인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거의 그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신분. 그래서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평생 거기에 속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분이었죠. 자, 그런데 이 종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쓸 때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파격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종, 노예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격이고 똑같은 분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성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근데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이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깊게 깨달은 걸 저희가 로마서에서 알게 돼요. 이 종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800번이 사용됐다 그랬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은 세상의 관계처럼 그 강제적으로 억지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또 자유하는 자유의 종의 개념이 또 이 안에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종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죠.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쓰죠. 지금 사도행전은 저희가 누가가 기록하는 것이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이것이 지금 1세기 성도들에게 이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6절에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먼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27절에도 거기 보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종, 거룩한 종 이런 표현을 썼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4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때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 당시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종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그 중에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어떤 종이냐?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데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42장, 이사야 42장 2절부터 4절에 그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분이 온유한 것을 보여주세요. 종은 종인데 온유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종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이 사회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니까 특별한 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 핍박을 받을 때 싸우지 않으시죠. 그들과 다투지 않으세요. 왜? 이 특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잡혀서 죽는 그 모습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종이신가? 하나님의 종인데 고난의 종이라. 이사야 52장부터 53장에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고난을 받는 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이해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53장을 읽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건 도대체 누구에 대한 메시지냐. 이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3장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고난의 종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영광을 받으실 건데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53장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으실 건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냥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잡음 안 생기세요? 네, 53장 1절 2절 보면서 그 저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고난받는 어린 양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영광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떤 목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세요.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오세요. 완전히 다른 모습.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시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던 우리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 과정을 3절과 4절에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하나?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시는 왜? 희생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안고 가시는 제물, 희생 제물이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이었고 종의 사명이었어요. 종으로 오시는 그냥 종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또 겸손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사야 53장 이렇게 고난의 종으로 와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이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2장에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종의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종의 신학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가 저희가 잘 알죠. 빌립보서는 거의 그 훈계가 없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안정적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도전을 주는데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나. 종이셨는데 어떤 종으로 오셨나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가 잘 하는 말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낮아져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종이 되죠.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낮아졌나? 창조주인데 어디까지요? 사람까지요. 피조물. 근데 피조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으로 희생제물 동물같이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이 딱 천한 것으로 낮아졌어요. 이것이 종의 모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바울처럼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왜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해요. 주인, 로드라고 고백하죠. 로드십을 갖다 우리 고백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로드라고 고백을 할 때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servant예요. 근데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요? 저희는 뭐 높아져 봐야 저희가 높은 게 없어갖고 저희가 창조주의 근처에 갑니까? 저희는 아니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속에서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어요? 한국 사람의 뭐 제일 높은 사람 그러면 뭐 저희가 그냥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 그렇게 되고 싶은 분들도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 한국 사람은 대통령 뭐 미국 사람도 대통령인데요. 그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낮아져 봐야 사람에서 사람이죠. 제가 지금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뭐 흉내를 낼 수도 없고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창조주의 모든 권세, 하나님과 본체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어디까지 낮춰지셨냐? 완전한 동물이 희생 제물이 될 때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죽으시는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순종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저희가 보면 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종의 사명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종의 사명을 감당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권세를 포기하고 동물이 돼서 희생제물이 돼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모든 영광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온전한 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게 가장 지극히 큰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영광을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누리신다는 거예요. 왜 빌립보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내용은 저희가 빌립보서 공부 다 안 해도 이 내용이 핵심이겠죠. 너희도 뭐가 되라고요? 예수님처럼 온전한 종이 되라. 빌립보서 오늘 다 끝냈습니다. 교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종이 되는 겁니까? 숙제가 남아있죠. 어떻게 사는 게 종이 되는 겁니까? 제가 찬양을 잘하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저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내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여를 얼마나 저희가 잘 외칩니까? 기도할 때도 주여, 밥을 먹을 때도 주여, 눈을 떠도 주여. 그래서 그냥 입에 저희가 주님을 주여라는 걸 달고 사는데 입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종이에요. 종은 참 종을 너무 자유롭게 만들어 주셔갖고요. 종이 버릇들이 없어요. 저희가요. 제가 생각해도 종에게 너무 많은 자유. 저희가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종과 주인이 가끔 위치가 바뀌죠. 저희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다룹니까? 종처럼. 그래서 기도도 쥐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 해주세요. 근데 약간 협박까지 뭐 이거 안 하면 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꼭 종이라고 말은 해놓고 주인처럼 행세하고 예수님을 종처럼 다룰 때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런 모습, 그래서 저희가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울이 지금 이걸 계속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이 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큰 그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주를 인식하고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내가 나머지 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포기하는 이 과정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없이는 가능합니까? 안 되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맛보지 않고는요,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왜 차원이 다릅니까? 창조주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저희는 이 발끝도 못 미치는 존재인데 이게 또 그러면서도요, 이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갖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저희가 묵상하고 이 빌립보서 2장을 묵상하면서 지금 오늘 저희가 예수님이 어떤 종으로 오실 건가, 이걸 창세전부터 이렇게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건데, 그걸 묵상을 해야 조금씩 닮아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들, 닮아가는 과정을 성결의 과정이다, 성숙이다, 또 뭐 거룩한 삶이다,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닮는다 그래서 뭐 인격적으로 좀 선해지고 착한 거 착하게 살고 남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죠. 저희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입은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저희를 동역자로, 저희를 일꾼들로 불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나오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델을 얘기하세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섬기려 종이 되어 오셨는데, 종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느냐? 많은 사람의 대성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꼭 죽어야 된다는 하늘의 미래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난 미리 되기 위해서, 죽는 미리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 근데 이것이 생명의 원칙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렵죠, 사실은요. 사실은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거, 우리가 있는 거 좀 여유 있는 거 나눠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꼭 저희가 생명의 열매는 꼭 누군가의 희생과 피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게 꼭 무슨 순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어렵지만 희생이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한 게 있어서 종이 되셨고,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도들도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800회가 사용됐어요. 구약의 성도도 이 큰 뜻을 위해서 미리 부른 사람들이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거 완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이 클리어해야지 우리가 성도의 삶이 정리가 돼요. 특별히 저희 북미에 사니까 저희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삶도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특별히 우리 빌립보서 2장 묵상 계속
매일 묵상하셔도 부족함이 없죠.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밤 함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저희를 종으로 불러주셨는지, 종의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